고린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교회에서 창립 기념 예배 설교자로 목사님께서 참석하시게 돼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오렌지나무교회 친구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한 번 고백 준비! 야! 목소리가 작습니다. 한 번 고백 준비! 야!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인터넷이 참 발달을 많이 하면서 SNS가 생겨나게 된 것도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30대, 40대 성도님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 싸이월드는 SNS의 그 시초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컨텐츠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정말 많은 SNS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SNS가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와 교류가 오가고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SNS에 열광을 할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이유는 도파민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쾌감인데 SNS를 통해서 내가 올린 그 자랑이 타인의 인정, 칭찬, 부러움 등 긍정적인 사회적인 반응을 얻으면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큰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진을 딱 올렸을 때 좋아요 반응이 오고 또 와 너무 예쁘시네요. 와 너무 잘생기셨다. 와 이 값비싼 물건을 갖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정말 멋있다.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순간 그 속에서 도파민이 다량 분비되어서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상황은 비단 21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상업과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두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런 그 환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랑과 과시라는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볼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영적 은사와 지식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이 쌓은 지식들을 자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이나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랑과 행동 없이 자기 과시와 자랑으로 사용했음을 유추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지식에 대한 그 자랑을 삼가고 방언과 예언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자랑에 대한 문제는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들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최고야. 아니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최고지. 무슨 소리야, 나는 게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참, 이분들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그들이 나왔겠냐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 지도자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는 당신과 그 지도자들에게서 세례를 받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의 제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네,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취한 사람도 있었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상 숭배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자랑하는 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물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바울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과시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혼을 공허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바로 잡고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참된 자랑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노력해서 받게 된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 9년 동안 교회를 담임하시고 섬기시면서 수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정을 채워주셔서 뭐 맥북과 음향 장비 이렇게 교체할 수 있었고, 고장난 에어컨도 생각지도 못하게 일면식도 없는 갑자기 성도님이 오셔서 헌금하고 가셔서 교체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예전에 이용했던 그 교회 차량도 할부금이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갚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늘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스포츠만 보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챔피언 타이틀을 준비하면서 강함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인맥, 학벌이나 수상 같은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강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SNS 상에서도 강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은 솔직히 강점보다는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가장 큰 약점은 과거에 있던 죄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를 하던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평생 씻을 수 없었던 죄책감과 약점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박해자라는 그 꼬리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변명하듯이 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약점으로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육체의 가시인 병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고통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하면서 이 약함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변의 은사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언변이 탁월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어린이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사역의 특성상 말을 유창하게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말을 못합니다. 중학생 시절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앞에 나와서 광고를 이제 제가 소개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앞에만 서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입꼬리가 떨리면서 네,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비스 센터에 물건이 고장났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 제가 물건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바로 말이 안 나와가지고 메모장에 일일이 안녕하세요. 제가 이 물건이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말, 네, 잘 못합니다. 네, 어버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을 정말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비록 별것 아닌 그 전화라도 옆에다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네, 기도를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약점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고 자랑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 안에 있는 자아, 욕망, 탐심, 고집 등과 같은 내 생각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신학의 성숙을 이끌어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 옛날에는 십자가가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사형틀을 자랑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을 개사해서 부르는 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무화과 나뭇잎이 가사는 이렇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현대적으로 묻혀서 개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핸드폰 액정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진짜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정말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지치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베델의 자리가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결국 덧없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은사와 지식의 자랑,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향한 자랑, 그리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자랑거리로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헛된 자랑을 넘어서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였죠? 첫 번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 세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을 넘어서 오직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만족을 얻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